예, 지난 2주간 동안 다들 평안하시고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지만 또 한낮에는 여름 햇빛에 버금가는 그런 또 뜨거움이 있어서 감기가 걸리기 좋은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겠고 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일들 많이 하고 또 많이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그 신앙의 왜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배려하신 것이고 또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신앙의 왜곡이라는 것은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깃들여져서 탐욕이 들어와서 신앙의 본래 의도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묵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그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6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두 절 되겠습니다. 자이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 즉 참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복주고 또 복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안식일에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랬고 곳곳에 복을 기원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사탄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그런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큰 왜곡의 신앙의 왜곡된 부분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겠지만은 인간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인데 한순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그대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먼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또 남자에게도 같이 해서 둘 다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이런 신앙적, 영적 왜곡,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부분마다 이런
지뢰들이, 영적 지뢰들이 곳곳에 놓여 있어요. 딱 핀만 건드리면 그대로 폭발할 수밖에 없고, 뭔가 하나 잘못될 수밖에 없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영적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여러분과 제가 놓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명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 왜곡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앙망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가져오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차버리고 그 원천을 차버리고 자기의 짧은 그런 욕망, 그 얄팍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껐덕거리고 까불다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 모세오경을 통해 나타난 율법 가운데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예비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여기에다가 원래 주신 그 율법에다가 자기 자신들도 지킬 마음도 없는 것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도 없는 것들 636개의 조항을 넣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본래 법정신은 다 외면한 채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 재정적 기득권을 거기다 더 얹혀 넣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그 고귀함을 신앙의 왜곡으로 바꿔버린 그 예도 또 하나의 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개의 이중 계명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인간의 탐욕으로 바꿔버렸어요. 물질적 기득권, 그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적 기득권. 이런 것들만 챙기려고 이렇게 꼼수를 쓰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그 고귀한 뜻을 다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소경이 된 것입니다. 안다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다는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소경이 돼버렸고 원래 잘 볼 수 없는 유대 백성들은 더 볼 수 없게 되어서 또 같이 볼 수 없는 그런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왜 그래요? 신앙의 왜곡, 믿음의 왜곡 때문에 벌어진 안타까운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구약시대 때는 물론이고 신약시대 때까지 넘어와서 계속해서 그런 신앙적 왜곡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복음서에 보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언제나 꾸중하시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거예요. 안식일 날 배고파서 뭐 양 그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뭐 좀 따먹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용인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렇게 말하셨어요. 안식일이지만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이지만 먹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왜곡으로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날 아니에요? 주일이 우리를 뭐 한 날입니까?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날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지.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법 조문에만, 법 구문에만
그냥 몰두하면서 이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다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법 정신, 법에 의도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영적 불행에 빠지고 영적 구렁이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영적 왜곡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보시면 구약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런 영적인 그런 왜곡 현상들이 그냥 늘 있어 왔습니다.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났어요. 지금 율법을 말했습니다마는 에덴 동산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그 자체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충분히 배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순수하고도 고귀한 그런 인간을 향한 배려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제도화되어 버리고 경직화되어 버리고 관습화되어 버리고 조직화되어 버리면서 심각한 변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왜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에 하나님이 왕이셨을 때가 좋았습니까? 인간이 왕이셨을 때가 좋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인간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섭섭하셨습니다. 그럴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자꾸 그걸 왕으로 세워달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어느 때가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신 그때가 더 행복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 왕이 왔을 때 세워졌을 때 그들은 더 고달팠고 힘들었고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바벨론과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규정화했을 때 그들은 그것들이 계속해서 조직화되고 또 경직화되고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도화되면서 그것들이 어떤 그런 교권이 작동하는 잘못된 종교적인 관습이 작동하는 그런 원천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원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죽했으면 그 말했겠어요. 나는 너희들 예배드린 제사 드리기 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영적 왜곡 현상의 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왜곡 현상은 제3제사 말씀을 드리지만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태생적으로 연약과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거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완전한 존재가 되어보려고 탐욕을 부려봤지만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틈만 나면 그 한계를 없애버리고자 온갖 명분을 들이대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높은 것, 많은 것, 큰 것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방법으로 인간의 연약과 한계를 이렇게 한번 없애보겠다고 탈피해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또 높은 것을 좋아하는 그곳에,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것에, 강한 것을, 센 것을 좋아하는 그곳에 돈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재물이 꼬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 조건이 자꾸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 같은 것들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상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화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바울 사도의 고백하지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을 무찌르고 남보다 뭐 우위를 점하고 남보다 앞서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다 보면은 내가 낮아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높아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낮아짐에서 우리가 높아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과 한계를 탈피하고자 이상한 방법으로 자꾸 들이대고 헛짓을 하게 되면은 그럴수록 자꾸 우리가 늪에 빠지면은 자꾸 도망 나오려고 하면 더 늪에 빠지듯이 영적 침륜에 여러분과 제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인간이 연약함을 한계를 극복하고 하려고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을 좋아하는 거기에다가 신경 쓰게 되는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교인들이 그런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 것을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나 교인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사탄이 집어넣어준 미끼입니다. 이 미끼에 낚이면 답이 없어요. 이미 대형교회 목사들이 거기에 다 낚여 있습니다. 미끼에 낚여 있어요. 다 거기 좀 목을 대고 앉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주어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취해서 영적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냐 그렇게 껐덕거리고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사탄이 다 미끼를 던져 놓은 거예요. 덥석 아담과 하와처럼 물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을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 여러분 뜨거운 가로등 그 빛에 분화방들이 모여들잖아요. 거기 좋아서 막 모여드는데 가까이 가는 순간 그저 그 뜨거움에 그냥 탁 붙여가지고 다 타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적 왜곡에 빠져서 파손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 왜곡에 빠지지 않게 되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 때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부터 순종하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서 이것도 실천하게 되고 저것도 실천하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사탄이 미끼를 던져놓은 신앙의 왜곡에서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건너뛰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뭘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착같이 육체적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은 그와 함께 안 합니다. 지금 요즘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 육체적인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에 있는 담임 목사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밑에 있는 교인들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건물 자체가 너무 커. 건물 자체가 너무 커요. 그렇게 고래등 같이 지어놓고 무슨 겸손이 나오고, 무슨 진실이 있겠습니까? 무슨 순수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당 큰 교회 나간다고 그것이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순종하다 보면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라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해서 때로는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성숙하게 되었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었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우리 교계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이 영적 왜곡이 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교회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사탄은 이미 이런 영적 왜곡을 통해서 대부분의 교인들, 대부분의 교회들 다 접수했어요. 다 넘어가 있습니다. 다 넘어가 있어요. 그 요인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바른 길을 다 제시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살면 그런데 빠지지 않는 건데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이 심각해요.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하나 열심히 차곡차곡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귀 기울이게 돼 있고 세상의 육체적 소욕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는 사랑이고 사랑은 옳고 선한 일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꾀할 수 없습니다. 나쁜 것을 꾀할 수 없습니다. 불의한 것을 꾀할 수 없고 악한 것을 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 왜곡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내가 있는 그 일상의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그 내가 처한 모든 그곳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왜곡에 빠지는 것은 사실 사소한 것, 아주 미미한 것, 작은 것부터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탄은 큰 미끼를 던지지 않습니다. 작은 미끼를 하나 던져서 나중에 자기 자신이 뭔지도 모르게끔 만들어버리고 나중에는 큰 것으로 하나 그냥 던져서 자기의 그 미끼를 통해서 자기의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그렇잖아요. 사탄은 뭐라 그랬습니까? 종으로 왔다가 주인으로 눌러 앉는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결코 큰 것부터 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거기에 미끼를 넣어놓고 거기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기를, 그걸 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는 온갖 제도와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배려의 사랑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처럼 탐욕을 버리지 못해 가지고 내 스스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탐욕을 못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순종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영적 왜곡, 신앙적 왜곡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두 주간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